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또 톨스토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4장 5번째 챕터 진정한 생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가 말했다. 5가지 계명은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 좁은 길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생명에 도달하는 길은 좁지만 바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뿐, 그것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 길 주위로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평원이 깔려 있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좁은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양 떼여 겁내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양 가죽을 쓰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만 그들의 정체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늑대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열매, 그들이 내는 결실을 보고 그들의 정체를 알아볼 것입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들의 가르침의 결실을 보고 그들의 정체를 알아볼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선한 마음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내보내지만 사악한 사람은 자신의 사악한 마음으로부터 모든 사악한 것을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마음에서 흘러넘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것을 하라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면, 즉 그들이 폭력과 처형과 전쟁을 자행하라고 가르친다면 그들이 가짜 선생임을 깨달으십시오. 거짓 선생들은 선의 이름으로 악을 가르치기 때문에 언제나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선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가짜 선생들은 주님, 주님,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당신 가르침에 따라 악령을 쫓아내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인정한 적이 없었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너희는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5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안전하고 참된 생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5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불안정한 생명을 받고 그것마저도 곧 잃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집을 바위 위에 짓습니다. 그 집은 어떠한 폭풍 후에도 잘 견디고 서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의 모든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와 마찬가지로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폭풍우가 닥치면 그 집은 무너지고 그는 모든 재산을 잃을 것입니다. 의 가르침을 들은 모든 사람이 크게 놀랐다. 또한 모두 기뻐했다. 그의 가르침은 전통법을 가르치는 정통주의자 선생들의 가르침과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이다. 정통주의자 선생들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전통법을 가르쳤지만 예수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다고 가르친 것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분이 사람들에게 빛을 가지고 올 것이며 폭력이 아니라 친절과 온순함과 선량함으로 악을 물리치고 진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요한의 예언을 이룬 것이었다. 또한 어둠 속에 사는 백성, 죽음의 그늘 아래 놓인 백성이
생명의 빛을 보았다. 진리의 이 빛을 주는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굴지도 그들을 해치지도 않는다. 그는 온순하고 친절하다. 세상에 진리를 가져오기 위해 그는 논쟁하지도 않고 크게 고함치지도 않는다. 그는 목청을 높여서 소리친 적도 없다. 그는 밀집 하나라도 꺾지 않고 가장 작은 등불마저도 입김을 부러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희망이 그의 가르침 안에 있다고 구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내용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산상수훈의 뒷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뒷부분의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핵심 부분은 좁은 문과 넓은 길,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그 열매,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 등으로 톨스토이는 자신의 그 윤리적 체계 안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비폭력과 실천만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톨스토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이라는 단어를 5가지 자기의 윤리적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해석합니다. 이 계명들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그런 지침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아주 유일한 배타적인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톨스토이의 이 5가지 이야기는 우리 앞서 특별 순서로 했던 그 내용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합니다. 예를 들면 폭력, 복수, 차별 같은 것들 말하죠. 이런 길은 사실은 넓은 길을 의미하는데 멸망의 길이 되죠. 그래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참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다수가 아닌 소수가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좁은 길,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5가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안전하고 참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글을 써놨습니다. 이 말은 좁은 길을 걷는 것만이 영적으로 오늘날 불안정하고 허망된 생명을 피하고 참 안전과 참된 생명을 보존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좁은 길은 선택하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나는 5가지 계명은 생명으로 가는 확실한 이정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톨스토이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분별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거짓 예언자이냐 참 예언자냐 라는 구분은 바로 그들의 열매에서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같겠죠. 아무리 번듯한 말을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렇게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 없음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은 폭력의 유무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폭력과 처형과 전쟁을 자행하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특히 성직자나 국가 권력이 폭력을 쓰게 하거나 전쟁을 정당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정말 거부합니다. 그래서 특히 선의의 이름으로 악을 치르는 그런 거짓에 불과하다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날 비판하자면 십자가 전쟁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성직자나 국가가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하는 행위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게 되죠. 내면의 선한 마음, 즉 하나님의 뜻과 외적인 행동에서 맺어지는 그 선한 열매죠. 이것이 일치해야 된다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고상한 이론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행동이 어떤 열매를, 결실을 맺느냐로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과 거짓 스승의 가르침의 경계는 바로 폭력을 용인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톨스토이는 정의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이야기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행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본질을 형식과 고백에서 실천으로 가야 된다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또 그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글에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교리 고백이나 아주 열정적인 신앙 고백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오직 하나님의 뜻, 즉 5가지 계명,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그 실천을 통해서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오면 집 짓는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재해석합니다. 이렇게 글에 써 있습니다. 집을 바위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이 말은 나의 모든 말을 듣고 그들을 실천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위는 초자연적인 신앙의 신비나 교리적 확신이 아니고 윤리적인 실천에 그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폭력과 사랑을 바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톨스토이의 사상입니다. 반대로 실천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그렇더라도 폭풍을 치면, 다시 말하면 삶의 시련이 오면 순식간에 무너진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톨스토이에게 있어서 신앙은 부르짖음이 아니라 걸어감이며 고백이 아니라 실천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우리는 그동안 외형적인 형식에 많이 갇혀서 있었는데 톨스토이는 실천을 강조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톨스토이에게 신앙은 부르짖음이 아니라 걸어감이며 고백이 아니라 실천이다.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또 오늘날 나의 신앙에 대해서 또 한번 도전되는 그런 구절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예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의미는 폭력이 없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많은 가르침들이 단지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력이 아니라 친절과 온순함과 선량함으로 악을 물리치고 진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폭력이 난무한 시대에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악이 악을 부르는 이 시대에 친절, 온순함, 선량함, 이것이 바로 악을 물리친다는 이야기는 참 강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해방, 즉 모든 사람이 자유롭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이런 외형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는 폭력과 강제를 통해서 쟁취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오로지 친절하고 온순하면서 내면의 힘을 통해서 악을 이기는, 즉 비폭력적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될 수 있는 윤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톨스토이의 사고는 참 독특한 사고를 갖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해 보면 톨스토이가 느낀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이다. 다시 말을 하면 진정한 자유는 힘으로 싸워 얻는 것이 아니고 폭력을 포기하고 선량함을 실천함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톨스토이가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발견한, 그리고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될 궁극적인 경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유와 비폭력은 분리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로 일치되어서 그때야 참된 진리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톨스토이의 오늘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명확하고 타협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좁은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을 했고, 그 길 위에서 폭력을 거부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종교란 본질은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이고, 신앙의 증거를 입술만이 아니라 손과 발로 새겨지는 것이다 라고 톨스토이의 오늘 메시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 그 신앙의 방식과 톨스토이가 이렇게 고민하고 내뱉은 신앙의 본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